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주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각자의 신앙 고백을 드리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됨을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은혜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저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저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는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저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면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런 은혜가 넘치길 소망하며 그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함께 읽읍시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께 헌신하며 순종하는 것만큼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감사하는 것 같이 쉬운 것이 없고 또한 그보다 어려운 것도 없을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보도록 만들기에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감사할 일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감사가 끊어지면 불만과 불평이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라 하시며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셨으니 우리는 감사할 것들을 찾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려 애쓴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의 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도 열릴 것입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체험적인 축복을 정말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렸는가, 종류가 무엇인가, 그것에 많고 적고 그런 것에 제한된 감사의 생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의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화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원했든 아니든 우리는 이은빛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몸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둘람굴로 모인 사람들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그 말이 과장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모였고 여전히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그 아둘람굴의 생활은 그야말로 난리법석이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자신의 고집과 생활 방식들이 부딪히고 상처가 상처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어떠한 일들을 할 때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불평거리가 생길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은 모두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둘람굴에 모여든 사람들이 서로를 보며 사람보다는 내 상황이 더 낫겠구나 이렇게 하며 피차에게 배우게 되고 그렇게 감사의 고백이 나왔을 것이에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말씀을 이제 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 속에 있는 지혜를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깨달은 그 말씀 따라 살아온 변화된 각자의 모습을 보며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지식과 지혜로 서로가 부족함을 채워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 몸 된 우리는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 많은 열매들 가운데 날마다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들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로써 꼭 뭐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서로를 보며 배우게 되는 것이 큽니다. 배움 이전에 서로가 격려와 힘을 보탬으로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선생이며
모두가 동료인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도 그랬고 청년 시절도 그랬는데 길거리 전도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기타 치면서 노방전도 찬양하고 예수 믿으라 외치기도 했고, 근데 요즘에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어쩌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외치든 그렇지 않든 방법이 어떠하든지 예수의 이름은 드러나야 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행사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합니다. 예수가 최고라 하면서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 모르고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 마음을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제일이라 하면서 사랑 없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과 생각과 방향과 행동에서 예수님 그분의 마음이 묻어나고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사자성어 몇 가지 소개합니다. 모두가 부인, 아내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임명제처,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렸다. 진인사 제처명, 최선을 다한 후 아내의 명령을 기다리라. 처하태평, 아내 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편하다. 누가 이런 말들을 지었는지 맞는 것 같아요. 사필귀처, 중요한 결정은 결국 아내의 뜻을 따르게 된다. 고진철에, 힘든 일을 끝내니 아내가 검사하러 온다. 개과처선, 잘못을 고치고 아내의 처분을 기다려라. 이런 말들은 남자들, 아니 남편들은 와닿을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 말을 잘 따르면 평안하게 될 텐데 괜한 고집과 자존심을 내세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 가장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힘든 일 가운데 우리 주님의 뜻을 알고 그분께 맡기며 따라간다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순탄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우리 모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 것에 진정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로 축복을 얻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감사란 고맙게 여기다. 고마움의 표현이라 합니다. 정말 이렇게 감사를 하면 축복이 오는 것인가? 우리 시편 말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며 그런 마음으로 섬김과 헌신과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처럼 올바른 길을 걷는 그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로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며 하나님이 펼치시는 축복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일상적인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들이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그 소중한 일상들이 잘못되어 틀어진다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경제활동을 도와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
신호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직원들의 감사 표현이 업무 성과를 50% 증가시켰고 협업 성과를 2배나 높여주었다고 합니다. 감사 노트를 써보라. 감사 노트는 수많은 기적을 창조한다. 감사 노트는 기적을 가져오는 산실이다. 감사 노트가 무엇이길래 많은 사람들이 체험한 기적과도 같은 일들로 인하여 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적과도 같은 그런 감사 생활로 인하여 응답받은 일들이 많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듯이 감사 역시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방송인인 오프라 윈프리, 이 사람은 매일 5가지 감사 내용을 쓰는 감사 일기를 습관화하여 밑바닥 인생에서 세계적인 저명 인사이자 존경받는 방송인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어느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5가지 이상 감사 내용을 꾸준히 작성하면 그 인생에 엄청난 유익한 변화를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 노트를 오래 써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큰 것보다 작은 일에 감사한다. 미래 일보다 현재 일에 감사한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한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감사한다. 하루를 감사 선언으로 시작하고 감사 일기로 마감한다. 당연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늘 새롭게 감사한다. 남보다 먼저 감사한다.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감사는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하려 애쓰고 신앙을 지켜왔기에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작은 일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를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함으로 계속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9절 20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 이전에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받아야 하고 예언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능력들은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특별히 받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멸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고 선물 보따리를 풀 것입니다. 그 안에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고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축복의 선물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벌써 올해도 한 달여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뜻깊은 시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 나가고 그 못한 부분을 깎이고 서로를 보며 배우게 되고 의지가 되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몸을 이룰 때는 아픔이 있어요. 또 부딪힘이 있어요. 그러나 한 몸이 됐을 때는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평안함이 있을 것이고 따뜻함이 있을 것이에요. 올 한 해는 교회를 세워나갔고 그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제일 감사의 큰 고백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또 유튜브 채널에 설교만 편집해서 다시 듣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맡기는 삶, 광풍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등 많은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시 들으며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인생의 어긋난 지표들을 새롭게 이루실 주님께 감사함으로 축복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먼저 우리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십시다. 주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이런 자리에 있게 됨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새롭게 시작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벌써 시작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십시다. 그 시작된 은혜 가운데 새롭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취하십시다. 우리 감사함으로 축복을 얻으십시다. 하나님,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시작한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시작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한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선포합니다. 놀랍게 역사하실 그 일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가 당연히 받을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동참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그 앞에 머물며 하나님을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적인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여서 찬송하며 주님을 높일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이 감사로 그 시작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길 소망하는 우리 이은빛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와 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십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빛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네, 평안하세요.